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일일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주에도 계속 소통해 주시고 직접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예배에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도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 크로스워드 퍼즐도 한 번도 풀지 않았다는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석했을 때 누군가 부부의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 부부는 항상 아내를 존중했고 전 세계 여행에도 아내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결혼 25주년을 맞아 중국 베이징에 아내를 데려갔다고도 했습니다. 모두가 정중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50주년 기념일에 뭘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아내를 데려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진심으로 말하세요. 이건 제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에 적힌 대로 살고 성경에 적힌 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제 마음은 깨어 있고 제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회로, 지연, 심지어 막다른 길, 그리고 마치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낙담하고, 문이 닫힐 때 좌절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마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에 부합한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기회, 승진에서 호평을 받았던 때뿐만 아니라 닫힌 문, 떠나간 사람, 받지 못한 승진까지도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뒤로 데려가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문을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편안했습니다. 만족했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큰 무언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무언가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고난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좌절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의 설정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멈추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전의 반대편에는 당신 운명의 새로운 단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해줬지만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저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제게 유리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이 폭풍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믿음 안에 머물 것입니다.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에 좋은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외딴 지역에 있었습니다. 식료품점은 없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만한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를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우리가 찾은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결과 배가 불어났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무리인 50명을 먹이고 두 번째 무리를 먹이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먹였습니다. 남자 5,000명과 여자와 아이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난 후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가득 채웠습니다.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했습니다. 방금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껴안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기쁨과 승리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직 축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와 배를 타고 여기서 떠나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다. 여기는 은혜와 축복의 장소다. 우리는 방금 당신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12바구니를 모은 직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한 번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오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배에 오르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축복의 장소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도록 강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날 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너무 강해서 48절에 따르면 그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을 겪어봤지만 이 상황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헤쳐나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폭풍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불확실성, 의심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